오늘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라고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 그리스도인 많이 들어보셨죠? 그리스도인은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우리 성도님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불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의 유일한 역사서인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가 기록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사도행전을 그러면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뭘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지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복음이 제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확산됐는지 그것을 주목하자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들을 이 생각을 마음속에 새기고 오늘 이 시간 사도행전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곧 내 증인이 되라 라는 말씀이십니다. 그러고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말씀을 두고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께서 여기 신산 예배당에 오셔갖고 성도들아 너희들은 여기 신산 예배당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너희가 곧 성령을 세례를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들으셨다고 한다면 우리 성도님들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하겠습니까? 그 말을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면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될까요? 아마도 예수님 어떻게 해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던가 아니면 성령을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 그럴까요?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세례를 받으려면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 물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뿐만이 아니죠. 그 말을 들은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예수님께 그렇게 묻는 게 마땅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따라다녀서 많은 것을 목격했지만 이들 또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성령 세례를 받는다? 이게 도통 뭔지 모른다는 겁니다. 단적인 예가 여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이제 막바지에 이르셔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십니다. 그런데 세 차례에 걸쳐서 예수님께서 순한 예고를 해요. 제자들이 얘들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난을 받을 거야. 그리고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라고 세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몰랐어요. 그런데 그것을 묻는 제자들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겁니다. 예수님 부활이 뭡니까? 왜 죽으셔야 되는데요? 예수님 그러지 않으시면 안 됩니까? 이렇게 막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제자들의 마음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이 부활의 예수님을 의심했던 제자들을 이렇게 믿음으로 확신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40일 동안에 이 땅에 계시면서 부활 이제 승천을 앞두시고 얘들아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예수님 성령을 받는 게 뭐예요? 성령 세례가 도대체 뭡니까? 왜 받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께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에 그렇게 질문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6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 했는데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묻습니다. 말씀해 보면 제자들은 동문서답하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는 말씀에 대해 궁금해하지 않고 엉뚱하게 왜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제자들은 묻고 있느냐, 그 이유가 무엇이느냐, 우리는 이거부터 6절 말씀 속에서 성경에 질문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우선 제자들의 질문부터 생각해 보겠습니다. 제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 묻습니다. 자, 그러면 이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회복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회복이라는 말은요, 이전 상태로 되돌려 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현재 그 당시 세계 패권을 쥔 로마의 속국에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고초를 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라면 누구나 하루속히 이 로마를 벗어나 독립된 이스라엘, 다시 말하면 과거의 솔로몬의 영광, 다윗의 영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의 꿈이었다는 겁니다. 그런 마음들도 제자들도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은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씀을 고지곳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듣고 싶은 대로 들은 것이죠. 즉 로마로부터 독립된 이스라엘의 회복이 언제 될 것인지 묻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지요. 성령 세례 받으면 로마로 벗어나 우리가 독립된 이스라엘을 맞이하는 건가? 그러면 그때가 언제일 걸까? 그 예수님 앞에 그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의 모습은요, 누가복음 24장 21절에 보면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이스라엘의 구속을 할 뿐이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던 것과 같은 맥락인 거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유대인이면 누구나 고대하던 정치적 메시아만 이렇게 예수님을 생각했던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통해 의심하던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긴 했지만 그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9장 33절, 34절입니다. 자, 앞에 화면 보이신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서 토론하는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고 예수님의 그 꿀과 같은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었지만 제자들 마음속에 있는 것은 딴 세상이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예수님 옆에서 누가 더 12명 중에 제일 큰 자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서로가 다투고 또 의견을 나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한 구절 더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35절, 37절, 4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쭤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말을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을 들은 제자들 반응이 어떻습니까? 41절 보니까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화를 내거늘이라고 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12명의 제자들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것은 예수님으로 인해 누가 가장 큰 높은 자리에 앉을 거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몰래 청탁을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오른편에 내 동생이 왼편에. 그 말을 듣는 제자들은 어떻게 해요? 화를 냈다라고 성경은 반응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의 마음을 붙잡고 있었던 거라는 겁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해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아직 포기하지 않은 것이죠. 제자들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되고 더 나아가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것으로 여긴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성령 강림을 약속하시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을 제자들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으로 그렇게 오해를 하고 더 나아가 그들의 마음 가운데 꽁꽁 숨겨놨던 누가 더 높은 것인가? 높아질 것인가? 이거를 다시 끄집어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물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 삶 속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때문에 높은 자리를 원하듯이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복받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 믿으면 복받기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고난도 받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자, 로마서 8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띄워주세요.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여기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고난하면 삶에서 만나는 온갖 수고와 고통과 어려움을 통틀어 일컫는 말을 고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고난은 경제적으로 가난하고 궁핍할 때, 그리고 육체적으로 피로와 질병으로 인해 고통스럽고 곤고할 때, 사회적으로 온갖 역경과 시련을 당했을 때, 인격적으로 비천한 상태에 빠질 때 우리는 고난당해서 아프다, 힘들다, 괴롭다, 눈물 난다, 속상하다, 허탄하다, 왜 사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들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것만이 고난이 아닙니다. 고난은 이런 것도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싫은 걸 억지로 해야 하는 것도 고난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으면요, 내가 다 하고 싶은 것만 할 수 없습니다. 하기 싫은 것도 해야 돼요. 그래서 고난입니다. 그러면 예수님 믿으며 우리가 겪게 될 고난이 뭘까요?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겁니다. 전도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는 우리 모두 대부분은 전도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싫어도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난도 우리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제자들의 마음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콩밭에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말씀이 돌아오겠습니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 묻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7절입니다. 자, 뭐라고 말하느냐? 이르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고 말합니다. 7절 말씀 속에 한눈에 확 들어오는 게 무엇입니까? 너희가 알 바 아니요 라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콩밭에서 빨리 나오라는 거지요. 딴 데 신경 쓰지 말고 너희들 한눈 팔지 말고 그리고 해야 할 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8절입니다. 이 말씀은요 꼭 암송해야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넘겨보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왜 말씀을 외우셔야 됩니까? 이 땅 가운데에 계셨던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들에게 하신 유언의 말씀입니다. 자, 다시 한번 같이 꼭 한번 읽어보면서 외우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이 중요하니까 이 말씀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다른 길이 없고 오직 성령이 임하야지만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먼저 성령이 누구냐, 그 성령이 하신 일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한다는 겁니다. 앞으로 사도행전 2장에 가면 오수는 성령 강림 때문에 다시 한번 성령의 말씀에 대해서 깊게 보겠지만 오늘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란 말 들어보셨죠? 성부 하나님, 구약시대에 역사하신 하나님이죠. 성자 예수님, 신약시대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성자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성자 하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본인 보좌 앞에 계실 때에 다시 우리에게 오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성령이 우리가 마음대로 움직이고 내 말에 복종시키고 내 마음대로 막 이렇게 하라 명령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은 분명하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분명히 말합니다.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여기서 내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죠. 너희에게 누구예요? 제자들 가리킵니다.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러니까 오늘날에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죠.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따르게 하고 그걸 가르쳐서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다른 길이 없고 성령이 임함을 받은 사람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르게 된다라고 그렇게 간단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이렇게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권능, 어려운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뭐냐면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다라고 말하는데 성경에서 말하는 권능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겁니다. 권능은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 줄임말 좋아하죠. 예를 들면 여러분들 뜨거운 아메리카노를 뭐라고 합니까? 줄여서 뜨아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시원한 아메리카노 뭐라고 말할까요? 아라고 하더라고요. 몰랐습니다. 그러면 권세와 능력을 줄이면 뭐라고 할까요? 권능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권능이 뭐냐? 권세와 능력을 한마디로 내가 가진 능력, 내가 가진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하는 것이죠. 다른 말로 이해하면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나에게 위임된 권한을 말하는 겁니다. 이걸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7절 13절 말씀입니다. 12 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고, 누가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둘씩 이렇게 짝을 지어갖고 임상훈련을 시키셨어요. 바로 뭡니까? 나가셔서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라. 이 사역은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인데 제자들에게 권세와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힘을 제자들에게 위임한 거죠. 권한을 위임한 겁니다. 그랬더니 이 권한을 위임받는 제자들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13절 보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제자들의 힘이 아니죠.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권한,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 위임했기 때문에 예수님께 받은 그 권한을 가지고 제자들이 이런 일을 했을 수 있더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 권능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또는 예수님 통해서 나에게 위임된 그 권한으로 복음의 진리를 알게 해주고 그 진리가 책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어떻게 해요? 체험케 해주는 그런 능력을 말하는 거죠. 한마디로 단순하게 말하면 예수님을 믿게 하는 힘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1절 보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유대인들 앞에서 설교를 합니다. 구약에부터 해가고 신약 예수님의 부활하시니까 다 얘기를 해요. 근데 베드로가 이런 말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말보다 행동이 앞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성령의 능력의 권능을 받은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주변의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 사도행전 2장 30절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마음에 찔려. 이렇게 말하면 베드로와 다른 사도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 알고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우리가 뭐야? 내가 죄인이었구나. 이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하는 말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겠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사도행전 2장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령이 임하시는 그런 은혜를 체험하지 않았다면, 성령이 임하시면서 그 권능을 받지 않았다고 한다면 많은 유대인들 앞에서 예수님을 전할 수 있을까요? 그 당시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어떻습니까? 예수를 십자가에 죽은 것뿐만 아니라 예수를 따른다, 예수의 제자다라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족치고 때리고 가두고 그런 상황입니다. 제자들이 어떻게 대놓고 이런 말 할 수 있어요? 못해요. 숨어야지요. 그런데 뭐 어떻게 이게 가능했습니까? 성령이 임하셔서 권능을 받으니까 담대하게 말하게 되고, 말했더니 사람들이 귀담아 듣게 되고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변하게 되더라. 이게 무엇이다? 성경이 말하는 권능이 있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8절입니다. 자, 이렇게 권능을 받으니까 어떠니, 권능을 받고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보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먼저 우리가 여기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 왜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셨는가 라고 하는 겁니다. 내 증인이 되라는 말씀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보라는 거죠. 자, 마태는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다들 아실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을 내 증인이라 되라. 이것을 마태의 표현인 거죠. 마가는 내 증인이 되라는 명령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자, 넘겨보면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온 천하, 모든 민족,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것을 마태는 모든 민족, 마가는 온 천하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증인이 되라. 이것은 마태복음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의 분만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마가는 만민의 복음을 전파하라. 이렇게 내 증인이 되라는 걸 표현하고 있다는 겁니다. 결국 마태나 마가나 또 사도행전 기록한 누가의 표현은 다르지만 결국 뭡니까? 예수님을 믿게 하라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왜 예수님 믿어야 할까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함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뭐라 표현해? 모든 사람.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다른 표현해 모든 민족, 온 천하 바꿀 수 있지요. 신선 예배당에 앉아있는 우리만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게 하기 위해서 이것이 중요하죠. 누가 이 일을 할 것이냐는 겁니다. 누가 할 것이냐.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4절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들의 하나님은 뭐예요? 모두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전파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어찌 믿겠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먼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이 일을 되기 위해서 전파하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그러기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말하고 예수님을 전해야 그래야 사람들이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 제자들에게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증거는 무엇입니까? 어떤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 사용된 자료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증인은 있는 사실에 대해서 그것을 증명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증인은 자기가 경험한 바를 있는 그대로 말하는 일을 증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증인이 되라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경험한 제자들이 사람들 앞에서 이 사실이 진리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파라고 부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곳저곳에서 제자들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누구 앞에서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까? 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씀은 뜻은 이렇습니다.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지금 제자들이 있는 곳이죠. 사마리아는요, 유대인들이 아주 증오한 사람들입니다. 땅끝은 어디입니까? 이방을 말합니다. 결국 가까운 곳에서 먼 곳에 이르기까지 사람 가리지 말고 인종 가리지 말고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증인되는 일을 우리가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본문 말씀 9절의 11절 말씀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장면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모습을 지켜보고 있는데 주 천사가 하는 말이 이렇습니다. 하늘로 가신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이 증인되는 삶은요, 일회성이 아니라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해야 하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요, 누굽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그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내 증인이 되라 라는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신학교의 성도님들, 예수님 믿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마시고요, 우리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예수님이 증인되라 라고 하신 이 삶을 사시는 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를 들어 하나 보겠습니다. 이게 고인 되신 분인데요, 호주 시드니에 무명의 전도자로 알려진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프랭크 제너라는 분이요, 40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하루도 빠짐없이 실례합니다 선생님, 구원 받으셨습니까? 당신이 만약 오늘 밤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말하며 전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자신의 귀로 예수님이 영접했습니다 라는 말을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죽음을 앞둔 이분은요, 자신의 삶의 열매 없는 열심이었다라고 회상을 합니다. 그러나 어느 날 영국의 한 교회에서, 호주 시드니에서 이 할아버지를 만나 그 말을 듣고 찔림을 받던 어떤 분이 영국에 와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간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영국뿐만 아니라 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어느 나라에서 다 듣게 된 거예요. 그 영국의 어떤 한 목사님이 이 흥미를 느끼고 호주 시드니의 이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듣고 또 그를 통해서 전도된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3년 동안 미국에서도 인도에서도 많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몇 명이 나오냐? 14만 6천 명이라는 사람들이 이 호주 시드니의 이 프랭크 제너라는 사람의 이 전도의 말을 듣고 회심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나라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도 갚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틀렸다고 합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의 적용은 이렇습니다. 성도님들의 말 한마디면 한 사람이 구원받습니다. 우리 신한교회 성도님들, 이제 교회당을 벗어나 예수님을 말하시길 바랍니다. 내 삶이 끝나기까지 예수님을 전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 이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까운 곳부터 먼 데 이르기까지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을 전하고 예수님을 증인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 바로 본문인 것을 말씀 통해 깨닫게 됩니다.